시간은요, 자, 내 스타일과 하나님 스타일, 내 스타일과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스타일. 다른 말로 말해서 고집이 있어요. 고정관념, 고집이 있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 스타일을 고집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에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 스타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스타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스타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 스타일로 사는 게 뭘까요?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이 하나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한다면요, 반드시 뭘 내려놔야 되죠? 뭘 내려놔야 됩니까? 자기 스타일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뜻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스타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개성이 있고 자기만의 지식과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로 자신을 바꾸는 거죠.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스타일로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스타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스타일에 순종하는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스타일에 순종하면서 실패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실패와 성공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진짜 착각하고 있어요. 성공은 좋은 것이고 실패는 안 좋은 것이고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은 악한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할 자격이 없지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내 스타일을 내려놓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당연히 성공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실패하면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아이성을 공격했거든요. 실패했어요. 대성통곡합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우리인데 아이성 그 조그만한 성을 왜 못 무너뜨렸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여호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성통곡하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큰 대적이 있고 작은 대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큰 대적은 어렵고 작은 대적은 쉽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생각이 없어야 돼요. 크든 적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크든 적든 우리의 대적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실패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성을 공격해서 그들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대성통곡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에요. 그럼 왜 그런 착각을 합니까? 성공과 실패의 정의를 하나님이 내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내리거든요. 자기가 성공과 실패의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되면 성공, 우리 생각대로 안 되면 실패.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볼 때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성공일 수 있어요. 욥이 엄청난 고난받죠. 성도님들은 욥처럼 그렇게 고난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싫어요. 기왕이 예수 믿었으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왜 욥처럼 삽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욥처럼 고난받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 실패인 것처럼 보시고 별로 이렇게 꺼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벌써부터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 성공이고 우리가 봐서 실패고 그게 하나님 앞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성공도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실패도 성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욥을 실패자로 보셨습니까? 고난만 억수로 받았던 이 욥을 하나님이 실패자로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욥을 더 높이 세워주셨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수갑을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노예 삼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노예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압박하고 뭐랍니까? 이렇게 억누르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스타일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얼마나 내 뜻을 내려놓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것이 뻔한데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실패인데요? 하나님, 이리 가면요, 엄청나게 고난받아요. 더 쉬운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합니까?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훨씬 빠른 길이 있고 훨씬 좋은 길이 있었어요. 해안길로 가면요, 일주일 안에 갑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셨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스타일과 하나님의 스타일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할 것이 뻔한데도 그 길을 걸어가면 고생길이 훤히 열렸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목적이 복이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편하게 사는 거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종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군림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위 많은 동력자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요. 가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죠.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요. 단두대에 이슬로 목이 잘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된 거예요. 일의 성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소임을 다한 겁니다. 일의 성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 언제나 자기 스타일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은 아말렉을 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에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요.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말렉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포로로 잡아옵니다.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요, 남겨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왕은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을 남겨서 가지고 왔다고 핑계를 대죠. 그런데 이런 사울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우신 걸요 후회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든지 자기 스타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스타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 스타일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옳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옳은 것이나 틀린 것이나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줄 압니까? 그거는 자기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직장에 가도 환영 못 받아요. 상사가 시키면 아무것도 모르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줄도 모르면서 꼴랑 자기가 아는 아주 잔머리 가지고 그 일을 막 하죠.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어지러워요.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일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일하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주위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언제나 자기 스타일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자기 스타일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르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뜻은 순조롭습니다. 다툼이나 고집이나 억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타일에 순종하면요, 깜깜하게 막혀있던 그 길에도 길이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어요. 길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쫓아가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홍해는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죽는다라고 생각한 그 홍해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기 스타일을 고집을 할까요?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대로 하면 안 된다,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교만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대로 공든탑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교만하니까 자기 스타일을 고집했죠.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니까 불순종했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그러므로 초바 성도님들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타일을 내려놓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스타일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시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하시면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혼자 안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해요. 그 사람이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 사람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못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깎아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일의 성과보다 순종을 더 좋아합니다. 서울에 큰 교회가 있었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후계자를 뽑습니다. 2명의 최종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진짜 똑똑해요. 이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면 진짜 이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킬 것 같은 그런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멍청해.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 멍청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장기가 있어요. 순종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무조건 순종합니다. 실패할 걸 뻔히 알면서도 순종합니다. 결국 누가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편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을 바랐습니까? 순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해갖고 성공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순종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순종했는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아파합니다. 내 말대로 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굴요? 하나님의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절 좀 사용해 주세요. 절대 그런 게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삼았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원대한 구속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가 하고 싶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5번이나 부인했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5번이나 부인하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북한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실력이 없는데요.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다는 거 몰라서 우리를 불렀을까요? 알아요. 우리가 능력 없고
형편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책임도 못 지면서 말은 엄청나게 많죠.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채찍 맞으면서도 골고다길에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순종이니까요.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스타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다윗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 추궁 안 했어요. 다윗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달랐어요. 사울왕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스타일로 일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스타일을 고집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왕 주세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울왕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 스타일을 고집합니다. 언제나 자기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도 무시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조차도 자기 생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죠. 하나님 말씀까지도 자기 스타일로 바꾸어가지고 순종합니다. 말이 순종이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스타일대로 살았던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패망의 길로 갑니다. 악령이 들어가지고 진짜 왕으로서 못 볼 거를 다 보이잖아요. 너무 추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또 패하고 스스로가 자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요, 사울왕처럼 살지 않아요. 자기 스타일을 고집 부리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 스타일을 내려놔요. 자기 스타일을 내려놓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회개할 줄 알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 다윗을 부르셨죠. 그렇다면 왜 다윗을 부르시고 선택했을까요? 다윗이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외모는 오히려 사울왕이 더 좋았습니다. 사울왕은요,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 하나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의 중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다윗의 외모를 안 보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스타일에 순종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방식대로 일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대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강교회가 500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도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스타일로 나를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스타일에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스타일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